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따로 읽지는 않고 읽으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비유를 어, 예수님께서 창조해내신 거죠.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많이 거의 실제 사건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이 비유는 특정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특정한 그룹에게 특정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 정말 나쁜 사람을 창조해 내셨죠.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나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연스럽게 유산이 물려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습성이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자연스럽게 그냥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그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오죠.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은 어 자기의 탐욕 때문에 어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작은 아들은 그런 생각도 했겠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빨리 안 죽으시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재산 나한테 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 아버지 죽는 날까지 못 기다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만큼 아버지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정서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 없죠. 이렇게 극단적인 그 인물을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장소를 우리는 지금 며칠째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아 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 중에 이러저런 때로는 불편한 가르침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탕자 그룹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이 탕자 그룹이라고 비유되어지는 이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이 정도로 나쁜 놈들이라는 이 형상화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그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탕자만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지금 이런 그 탕자 같은 경우에는 돌맞아 죽을 존재거든요, 구약 법에 의하면. 최악이죠. 사형죄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사형시킬 건가? 성경에는 죽이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허락하고 계시죠. 어떤 죄를 짓는
종류의 사람들은 개선이 불가하니 죽여라. 근데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이 일도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로 이 죄의 질이 나쁘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 아마 창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탐탁하지 않은 겁니다. 이 정도로 나쁘다는 거죠. 이 탕자와 같은 레벨의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불편한가요? 예수님 때문에 같이 자리를 동석하게 돼 있잖아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동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따로따로 그냥 내 편한 사람들하고 살고 싶은데,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저 사람은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같이 동석을 하게 되고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그가 이 탕자만큼 나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지 않죠. 우리 마음에 벌써 결정했습니다. 그는 악의 축이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지 않다. 내 삶에 고통을 주는 존재. 나의 관계 망 안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요런 사람들이죠.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둘째 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혹독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죠. 우린 주님 떠났을 때 주님 떠난 사람들이 겪을 그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혹독한지 잘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막 즐겁고 쾌락을 즐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재미를 다 맛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제가 대학 축제 때 그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제가 좀 대학을 늦게 들어갔는데 30에 대학을 가 가지고 제가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신학 때 단대 회장으로서 따라가야 되는 처지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임원들을 데리고 그 대학 축제 때 따라가 봤거든요. 축제가 아니고 그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있는데 MT 비슷한 거죠. 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뭐 그렇게 재밌게 놀아. 그 뭐 MT 그 학교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한다는데 도대체 뭘 하나. 그 대부분 다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주도하는 거였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 수련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타이트하게 이렇게 집회하고 그 잠깐 한두 시간 자유 시간 동안에 놀고 또 점심시간에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나누고, 그래도 수련회는 재밌지 않나요? 전 지금도 그 포도나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정교인 수련회 한 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 바다에서 성도들과 같이 조개 잡고 놀고 그 망둥어 잡고,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 나누고
같이 먹고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재밌고. 그리고 우리가 잡았던 망둥어가 맛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는가 제가 가서 봤는데 그냥 정신 나간 거예요. 술로 모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그냥 거기서 치대고 그냥 노는 거예요. 진짜 즐거운가? 그 뭐 먹나 봤더니 그 술을 먹을 때 그 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변변치 않은 그것만 가져오고 술만 가득. 그래서 전 시간을 술 먹는 시간으로 가지더라고요. 하루에 딱 1 시간 전체 모임이 있는데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회사에 그 노동절 때 또 한번 거의 안 가는데 한번 따라가 봤죠. 뭐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재미나게 놀고 뭐 서로 끈끈한 애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 사원들끼리 하는지 가서 봤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이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술 먹고 남욕하고 또 뭐 맛있는 거 비싼 거 먹나 봤더니 비싼 술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간 그 따로 가지고 간 그 부식 그리고 과일들 이런 거 안 가져갔으면 술안주만 먹을 뻔했어요. 재미없습니다. 진짜 재미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것들 이런 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는 게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진짜 쾌락, 즐거움, 행복, 만족감 이런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행복이 무엇을 타고 들어오든지 간에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타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10억 있다고 행복한가요? 그럼 왜 그렇게 부자들이 자살 많이 해요? 이쁘다고 행복하나요? 다 이쁜 사람들 다 살기 싫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인기 많은 사람은 우리 잘 알잖아요. 연예인들 얼마나 그게 전전긍긍하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그렇게 보이도록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TV에서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즐거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포장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처럼 대부분은 안 속으시죠. 그런 것에. 이 탕자가 이 첫째 아들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이들이 돌아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 삶에서 나가버려 이런 거죠. 이 아들이 다시 이 혹독한 삶 때문에 이 뭐 양심이 착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삶이 너무 혹독하다 보니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누렸던 것이 그리워진 것이죠.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의 이런 재빠른 행동이 없었으면 아마 마을에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께 거역하는 자,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를 거역한 건 둘째치고 이 불손한 행동들을 이 망할 행동들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마땅하죠. 죽어 마땅한. 이게 아들이 돌 맞아 죽을 것을 방지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뛰어가 가지고 끌어안는 이 행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분한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지금 이 아들을 칭찬하는 축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축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작은 아들이 잘했다고 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찾은 기쁨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기쁨의 핵심이 뭔가요? 관계가 떨어져 있던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찾아온 거죠. 앞에 우리가 비유했던 것과 한 발 더 나간 거죠. 앞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어떤 여인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 자신의 소중한 이 폐물이 온전한 기능을 가지고 온전한 가치를 가지게 된 이러한 것 때문에 만족감을 가지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뭘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소를 잡은 건 송아지를 잡은 거죠. 온 잔치를 온 마을에 잔치를 한 것입니다. 소를 잡기가 쉽지 않죠. 이게 제일 큰 재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먹으려고 소를 잡는 사람이 자기 집에 소를 잡는 사람 잘 없어요. 가정에 중대사가 있을 때 소를 팔지. 앞으로 농사는 누가 지어요? 이 소가 커가지고 지을 텐데. 그것이 눈에 이해 타산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기뻤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기쁨의 크기가 눈에 보이는 게 없게 하는 거죠. 기쁨엔 논리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논리가 없고요. 다 쏟아붓는 거죠, 그냥.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와, 탕자 좋겠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의 크기입니다,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기쁨. 이게 스가랴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점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께 처음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런 감정이셨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24절에는
이런 격정적인 그 기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기쁨이 주변 종들, 사람들에게 이 전달이 되죠. 사람의 감정이 이게 설명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진심이 있을 때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기쁨, 슬픔, 감격. 그 감정과 감정이 교류하는 것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죠. 이 감정 교류가 안 되면 우리가 조금 망가져 있는 겁니다. 한면에서. 이 아버지의 기쁨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으로 확장되어 나가죠. 아버지의 이 고백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와, 하나님이 기쁘신 것. 하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의 천사가 기뻐한다 이렇게 했고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렇게 했죠.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천사도 그리고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한 하는 거죠. 기쁨의 전형.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마다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세상 이 종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가 왜 즐거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종도 다 이해하는 것을 첫째 아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가 노하여 아버지랑 전혀 다른 감정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방향성, 같은 관심사. 이게 당연한 일인데 이 아들은 정반대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할진대 그 즐거움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죠. 이 기쁨은 하늘의 것이고요. 이 노함은 땅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기쁨에 동참하고 계시고 이 바리새인들은 노하여 이 감정을 가지고 있죠. 왜 그들과 동석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교회 안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노하여입니다.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없었어야 했는데, 다시는 보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저런 존재가 나에 가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마귀의 일이죠. 아버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마다들은 그동안 불행했나요? 그가 불행했다고 느낀 거예요. 지금 이 동생은 극한 고통 속에 들어 있었죠. 궁핍함 속에서 수척해진 그 몸과 마음을 지금 회복시켜 가는 과정에서 송아지 잡은 거잖아요, 회복을 위한. 내일도 송아지 잡을까요? 뭐 안 잡죠. 그의 회복을 위해서 큰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이 큰아들 레벨만큼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가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 저 뭐 잘난 게 있다고 저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랑 대단히 유사합니다. 낮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 오후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달란트씩 받았는데 앞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한 달란트 받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불만하죠. 손해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손해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필요만큼 이미 주인에게 받았죠. 이 한나절만큼의 그 마음의 고통, 그 쓰라림, 이런 것에서 해방된 거죠. 그때 당시 가난한 상황에서 오후까지 돈을 벌지 못해서 자녀와 처를 먹일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이 실업자가. 근데 그들이 낮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가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머지를 노동과 상관없이 준 거죠. 1시간 일한 싹 더하기 먹고 살 수 있는 것 준 것은 긍휼의 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액수가 똑같아진 거죠. 앞에 있던 사람들은 일한 노동의 싹과 함께 마음의 평온이 있었잖아요. 오늘 나는 걱정 없어. 내 자식, 내 처를 공급할 수 있어. 이런 평온과 안정감, 그리고 주인과 함께 일한 것,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 이 즐거움, 이 만족감이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이걸 누렸잖아. 초점이 돈에 있다면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어떤 좌파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노동이 다른데 다른 걸 주냐고.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의 세세함을 잘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달란트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인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한 것이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이 설득력은 하늘로부터 온 설득력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 여기에 초점이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에 있었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이 큰아들은 자기가 동생을 찾았다.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함께했다. 그 관계를 회복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만큼 기뻐해야 되죠. 아버지만큼 즐거워해야 되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점잖게 이렇게 점잖 떨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요. 탕자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지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가 바리새인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와 다르죠. 점점 빼고 있다고 야단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한, 탕자를 즐거워하지 못한, 기뻐하지 못한 그 부분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이 비유가.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네가 필요한 만큼 이미 공급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너의 것이고 너는 그것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 큰아들은 충분했습니다. 그가 누린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뭐 하나 가져가면 내 것이 줄어들 것 같이 생각이 되나 봐요. 그래서 부자 보고 배 아프죠. 그 부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좌파들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재벌이나 부자들을. 그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가난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런가요?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내 것이 줄어드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한히 공급되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 무한히. 저 사람들이 가져가도 내 것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무한히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 사람을 줬다고 우리에게 박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한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를 질타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들의 소유는 그들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나에게 충분한 그런 몫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우리 것을 뺏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어져 있는 재화를 서로 뺏고 뺏는, 더 많이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양육강식, 적자생존,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이죠. 이게 좌파우파 나누어져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도 가져와서 우리도 그런 생각 안에 있으면 누군가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박탈당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관점이죠. 아버지 없는 존재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특별한 존재들이죠. 땅에 살지만 땅의 원리로 살지 않는 아버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내 것이고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필요인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죠. 이 아들은 얼만큼 더 받았어야 큰아들은 만족이 됐을까요?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누릴 수 있었는데 그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받고 있는 이 관심, 칭찬 이런 것이 박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용납, 수용, 관심 이것이 본인들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이 아들의 마음이 같지요. 내 동생 있잖아. 내 동생.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봐. 이 죄인들이 남이냐? 이 세리들이 남같이 보이냐? 네 동생이다 야. 한 몸이야. 내가 너희를 같이 불렀잖아.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그들이 스스로 쌓은 담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서 헐어버리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이 스스로 담 쌓아놓은 것들을 허물어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대단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 안에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 마음처럼. 죄인들과 세리들이 주님 앞에 와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을 지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화내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이 작은 아들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 기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너 여기 어디라고 돌아왔어? 너 꺼져버려. 이렇게 했어야 되죠. 이 바리새인들을 만족시키려면.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우리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시기를 노골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너무 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오늘 주님께서 이 화면에서는 극단적 비유, 이 잘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 이런 일들을 굳이 만들어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기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자세를 지적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게,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우리가 공감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공감하는 자리로 좀 와 줘. 나와 함께 공감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시나요, 누군가? 그렇다면 그것은 영성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와 우리 사이에 쌓아져 있는 담을 허물고 주님께 가야 예배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예배인가요?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담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혹시 불편한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상태에 더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 조금 부족해서 담을 좀 쌓았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다시 담을 허물고 아버지와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오늘 주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그것이 기뻐서 송아지를 잡은 것 같은 이 절제되지 않는 이기지 못할 기쁨 우리에게 주셔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기대한 것처럼 끊어졌던 동생, 관계를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송아지를 잡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가장 큰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상적인 계산법에 따라 사람을 보지 않도록 혹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우리가 담 쌓은 모든 사람들 주님 우리가 먼저 쌓았던 담들은 주님 우리 손으로 허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객관적인 사실들, 객관적인 정보들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 계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우리도 사랑에 눈이 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 했던 그 수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그 사랑에 눈이 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혹시 우리가 쌓은 담이 있다면 점검하여서 다시 허물어내서 형제에게 손을 내밀고 불편했던 사람에게 화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직장 안에서 불편했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허물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멀고 가까운 곳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